그동안 우리는 이 마가복음 12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드디어 12장의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그 성전에 유대교의 여러 지도자들, 다양한 유대교의 분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각종 질문을 당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했고 또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이나 이어졌던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 대제사장들로부터 각종 그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담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질문의 공격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로, 논리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말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를 정직하게 대답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 하면, 똑똑한 사람은 별로 은혜 못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해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명령과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물으시는 질문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심정을 솔직하게 대답하고 반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어떤 막 논리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그 신앙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은, 지금까지는 계속 질문 공세에 시달리던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이길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있고,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로 본문이 시작을 하죠. 오늘 3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이들에게 던졌는지 우리 두 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만 읽으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비교가 되는 본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은데, 저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이 상황이 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마태복음은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고, 지금 마가복음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서기관들로 돼 있어요. 사실 같은 부류입니다. 둘 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어떤 질문이에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서기관들에게 뭘 질문했어요? 누구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신약의 단어로는 그리스도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메시아라는 단어죠.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머샤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냥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마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던 사람들이었으니 그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몇 군데만 오늘 찾아보면, 우선 이사야서 11장에,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이사야 11장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왕 다윗을 주셨듯이 그 이새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한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의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곳곳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겼을 거예요. 또 한 건데 볼게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4절 두 구절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이미 다윗은 죽은 지 오랜데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종으로 세울 거라고요? 목자로 세울 거라고요? 다윗을 세울 거래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울 거래요. 이 다윗은 그러면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 또 다른 다윗일까요? 그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2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게 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거다라고 한 걸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마 구약의 이런 예언들을 조금씩 배우다가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여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막 지배를 당해요. 그리스의 지배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쯤 해서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어떤 그 사상이 굉장히 고치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종말에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한 걸까요? 그렇죠. 다윗처럼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가운데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그 예수님 여리고를 나올 때 여리고 그 성문 밖에서 한 소경을 만났죠.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그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도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놀랍게도 육신의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정작 눈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전혀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퀴즈를 내볼게요.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어쩌면 가장 먼저 믿은 사람, 가장 그것을 알고 믿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 다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놀랍게도 다윗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물론 그것은 옛날부터 언약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어쩌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듣고 알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다윗 자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이것도 몇 군데 찾아보죠. 자,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마칠 때에 노래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5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뭘 노래해요? 단지 자기를 하나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을 감사하는 정도로 노래를 그칩니까?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을 통해 영원토록 이 왕위를 이어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사무엘하 7장에 사실은 나왔죠.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너 성전 짓지 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근데 그 집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건물로 된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계보가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신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한 구절만 먼저 보죠. 또 시편 13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다.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막 뿔 달리게 하다는 것이 아니죠. 뿔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뿔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권능을 베푸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의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다시 마가복음 봅시다. 36절, 7절, 두 구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님 오셨습니까? 이러는 것처럼 자기 한참 까마득한 후손을 향해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어낸 말입니까?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걸 주님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110편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은 주님이 두 명이 된 거예요. 두 분인 거예요. 여호와도 주님이고 내 주라고 또 다른 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0편에 보면 그 주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지금 또 다른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5절에도 또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도 내 주가 되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도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를 본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온갖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은 알았지만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폄하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저 청년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청년이 좀 미쳤나 보다, 아니면 귀신의 왕을 힘입었나 보다, 또 율법을 어지럽히고 유대 종교를 훼손시키는 그런 악한 선동가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들은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할아버지 한 분 있고 할머니 한 분 있었죠. 누굽니까? 안나와 시몬이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그분들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내가 확신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쩌면 보여줍니다. 자, 38절과 9절을 보시죠. 두 구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바로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인간들 삼가라. 어쩌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이 어떤 잘못된 행태가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여러분, 긴 옷은 어쩌면 자신들의 어떤 성직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흰옷, 긴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 어느 집에 가면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혹은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어디에 둔 거예요? 뭐라 불렀어요? 주님이라 불렀어요. 자기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야. 다윗보다 높으신 분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높아지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신 것은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가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데만 관심 있기 쉬운 거예요. 정작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믿지 못했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뿐만 아니죠. 40절에 보면 이들은 어디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의 과부는, 지금 좀 이따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 나오는데, 이 당시의 과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지켜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성전에 이 지도자들,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재산을 맡기거나 이렇게 대신 관리하도록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과부들을 돌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묘하게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어차피 뭐 자식 없고 남편 없으면 적당히 재산 빼돌려서 명의 변경해가지고 자기 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피를 비재했다는 거죠. 지금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이들은 뭐에만 관심 있어요? 네. 남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 재산 뺏는 거에만 관심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바로 그 다음 41절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올 때 헌금을 하는 걸 주님이 직접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헌금에 대한 설교로 많이 합니다. 물론 맞아요.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헌금을 드린 것을 칭찬하는 설교보다 뭘 책망하는 설교일까요? 그 가난한 과부의 것을 빼앗는
약탈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는 설교예요.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저기 나팔 모양의 이렇게 노스로 만들어진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13개가 쭉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이 다 종류가 다른 겁니다. 전부 다 성전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헌금의 명목이 13가지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 헌금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때 헌금은, 돈은 다 대부분 전부 동전이거든요. 동전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동전이 종류가 아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소리만 들어도 얼마짜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은 소리만 들어도 묵직한 소리가 나는 거죠. 동전이 여러 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겠죠. 그러면 가난한 이 과부는 소리만 들어도 2렙돈, 동전 10원,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 어쩌면 가치가 낮은 가벼운 그런 동전, 소리도 가장 높은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2렙돈을 넣는 거,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이 2렙돈이 뭐냐면, 이게 좀 환율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래요. 2렙돈의 가치가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샀다 그러거든요. 이 2렙돈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러면 2렙돈이면 참새는 몇 마리일까요? 참새 반 마리예요, 여러분. 반 마리. 참새가 치킨처럼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고기도 얼마 없는 그 참새의 반 마리밖에 안 되는 금액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게 전부예요. 겨우 한 끼 식량도 안 될 만큼 풀칠할 정도밖에 없는 그 정도의 돈만 있는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성전 안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과시하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 과부의 그 연약함과 가난함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위선을 예수님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뭐에서 와야 되는지 압니까? 이것은 단지 헌금 마니아라는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신경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세상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높이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될까요? 그저 내가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3장에 넘어가 보면 13장 1절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뭘 자랑해요?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막 자랑스럽게 질문할 때 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이 자칫 뭐가 될 수 있어요? 건물 같은 성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건물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다윗보다 높이 계신 그 주님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 능력입니까? 목사 개인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윗보다 높이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끌어내리고 다윗이 찬양했던 그 주님을 우리도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